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쉬운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복잡합니다. 또 모든 문제들은 다 골치가 아픕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일단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 힘든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틀리기만 하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성숙을 위한 중요한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빅터 고어츠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글 가운데 20세기 유명 인사 400명에 대한 유년기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유명 인사 4명 중 3명이 어린 시절의 가난이나 결손 가정이나 부모의 학대나 알코올 중독이나 장애나 질병과도 같은 커다란 문제 가운데 있었다.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은 전체 15%도 되지 않았다. 평범하게 자란 사람은 어쩌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 삶 속에 있었던 문제거리, 골칫덩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기회로 봅니다. 문제점과 불평과 불만조차 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회도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온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 도대체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더욱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부쩍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감옥의 밑바닥에 들어 있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물론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점도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또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 찾아왔던 문제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기에 그 바로가 꾼 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바로가 꾼 꿈을 그 애굽의 많은 학자들이 술술술술 풀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직면해야 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특별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찔찔맨 것이 아니라 큰 문제 가지고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섰기에 이들의 삶은 특별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몰락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몰락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그다지 썩 은혜롭고 좋은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덩이, 골칫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실까요?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가지고 이 얘기 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이미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치료가 급하다고 할지라도 덮어놓고 째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거나 주사를 맞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왜 아픈지를 알아야 뭔가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그 산 아래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변론이 되기 시작해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못 고치냐고.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몇 가지 하세요. 그러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그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이의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진짜 숨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한테 문제가 뭐였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게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무엇이 됩니까?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말씀 하나는 뭐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처럼 들리세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네 아들이 문제냐? 제자들이 문제냐? 진짜 문제는 너야!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말했던 내 믿음이 문제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문제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늘 내가 아닌 밖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이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문제라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지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대답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글씨나 쓰고 계시다가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정 문제를 찾고 싶다면, 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시잖아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저 여인이 문제야. 또 이렇게 말할지 저렇게 말할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문제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 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문제가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발견하고 배웠던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바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 카데드라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는 원래대로 얘기하면 좌석, 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특정한 자리, 좌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공식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위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적당한 자리와 권위는 어느 시대나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특히나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권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듯이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존경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목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자기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하는 싸움들의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따지고 보면 결국 무슨 싸움이냐 하면 자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 왕은 자리 싸움 하다가 망한 사람 아닙니까? 자리 싸움 하다가 결국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람이 자기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곳이냐? 네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다. 언제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서게 하신다면 그 자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고난의 자리였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내려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요, 자리 싸움 하면 안 돼요. 자리 연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신경 썼던 부분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나죠. 뭐가 있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아마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조그만한 박스에다가 넣는 그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관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규율과 그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하는 것이 있냐면 내 손목에 표를 삼고 내 손에 표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4가지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그만한 박스가 여기 이마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특별히 왼쪽 이 팔 위쪽에 이렇게 박스 형태의 이런 것을 이렇게 담아 놓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경문이고 그것을 담아 놓는 말씀함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던 파피루스 그 글씨가 이 4개의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대요?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했대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보게 하려고.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띠고 있으면 그것을 머리에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아,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보기 쉽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하는 말은 보통 치치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옷술 단, 끝단 쪽에 묶여있는 이 묶음, 매듭으로 묶은 이 그 옷단, 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옷단, 이 술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전통적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탈리트라고 하는 옷에 보면 그 옷 끝단 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옷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예수님도 이 탈리트 옷을 입었고, 혈루증을 앓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붙잡은 게 그 옷술에 달려있는 그 치치트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치치트라고 일컬어지는 옷술은 왜 만들었냐 하면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근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치치트 옷술을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요. 일단 13개의 줄을 가지고 13개의 줄을 꼬아요. 근데 13개의 줄을 꼬는데 어떻게 꼬냐면 그냥 꼬는 게 아니고 600번을 꼬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징이 되냐면 이 옷술에는 600이라고 하는 숫자와 13개라고 하는 숫자가 같이 상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13이잖아요? 그 613이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개수가 613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 수를 길게 했다고요. 왜요? 보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으라고. 근데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남들이 다 알도록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지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우리 한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 누군가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건 일이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에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찌 압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보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9절 보다가 이건 상당히 거북한 말씀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단순하게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인 세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호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내 취향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취향 저격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취향 저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아버지도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분이시니, 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만 바라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자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연약함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 부족함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놀람으로, 경이함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함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라. 문제 좀 있으면 어떠냐? 문제 좀 있으면 어떠냐고요? 꼭 완벽해서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오히려 그 문제, 연약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루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걱정됩니다. 아파하는 세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이 앞서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우영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아시지요. 하나님, 이 문제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물리치고 괴멸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